우리는 매일 뉴스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 때때로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이러한 질문의 해답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은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늘 통치와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할수록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9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도 위대한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또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영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반드시 의와 공평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이 주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른다고 오늘 시편 97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그것을 보고 떨며 산들이 온 땅의 주 여호와 앞에서 밀랍처럼 녹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대단한 권력도 또 거대한 자연의 산맥도 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초가 녹아내리듯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든 피하겠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번개가 온 세계를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고 또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그 광경을 모두가 보게 되고 그 광경을 통하여서 모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부터 영아부와 유치부가 7월 11일 토요일, 12일 주일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여서 많이 우리 선생님들을 권면하셔서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청년들이 이 여름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저희 영화부 우리 엄마 아빠들을 열심히 권면하고 저희 청년들도 열심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청년부는 한 30명, 35명 요 사이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40명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36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화부는 다 신청해서 전부가 다 들어오는데 이제 그날 아프지 않기를,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밤 8시 기도회로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영화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만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봤더니 모든 부서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전에는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무엇에 푹 빠져 계십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며 엄청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것을 하며 바쁘게 살지만 정작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97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자랑하며 사는 삶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전에 한 청년이 회사 면접일과 겨울 수련회가 이렇게 겹쳐서 날짜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회사 면접을 가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겨울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면접 날짜를 그 회사의 사정으로 미뤄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런데 그 후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취업한 회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교래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예쁜 청년이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 있는 그 여자 청년도 심지어 불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 부장님이 이 청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불교이면 교회를 버릴 거냐, 여자를 버릴 거냐? 라고 물었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자를 버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지금 잘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라이트죠, 그린라이트. 좋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요즘 우리 청년 리더한테 1:1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관심 있는 그녀를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그 훈련 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무엇보다 먼저 전도해야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사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름 힘들고 짜증나지만 여러 가지 일들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여름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교육위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하나님께는 조금 예배하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삶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꾸 이렇게 머리로 들으시면서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성공, 명예, 권력 등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허무한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가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공부가,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넘쳐요. 요즘 세대 애들은. 뭐 좋은 말로 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곧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두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들의 정체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오셨군요. 드디어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군요 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미워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교사들, 또 교육위원회,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에 속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우리가 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과 거만, 또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악한 행실, 참 입이 안 지켜져. 입이. 은혜는 받는데 예배를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막 아멘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배실을 나가는 동시에 다 쏟아버려. 뭘로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행실과 나쁜 입술을 미워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뿌려주시는, 개인에게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불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아유,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교육위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는 이제 싹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여름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허무한 세상의 우상을 가감하게 버리고 악을 미워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삶에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육위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